왕국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전천년 기설을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전천년설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1000년 동안 지상 왕국을 세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의와 평화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통치 기간 1000년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탄이 결박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 노릇하는 그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제자로 불렀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 권세를 주셔서 왕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런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천년 왕국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다스리는 천년의 그 시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다 영을 열어서 보니까 천사가 용을 잡아요. 그 용을 잡는데 용을 잡아보니까 창세기 2장에서 옛뱀이 나오죠. 그 옛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나 용이나 이런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은 다 영물이에요. 영물. 하나님 믿으면서도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통으로 정말 영의 세계를 보여주지 않고 영의 세계를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천사가 있고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영물들이 정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승리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죠. 그 영물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승리할 필요가 없겠죠.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사실은 마귀의 천국이 됐잖아요. 마귀 세상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우리에게 그런 이길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사탄은 무적행에 갇히고 천년 동안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는 그 기간이 천년이에요. 그래서 역사상 정말 이런 일이 성경에 처음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기간은 제한을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에 사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7절을 보면은 옥에 사탄이 잠시 있다가 옥에서 나와서 다시 사람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곡과 마고 그런 전쟁을 통해서 또 다시 또 활동을 하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20장 한 10절까지 보면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 치러지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영의 세계, 엄청난 바벨론 사상들, 우상들,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여기서 20장 10절에서 모든 영적 전쟁이 끝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현재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 영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영의 역사가 사실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도 창세기 1장, 2장, 3장 그 지나서 곧바로 마귀를 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다. 알파 오메가 마지막 부분에 영을 이루는 단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마귀에서 그런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계속 인간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참소하고 진짜 하나님 믿지만 계속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의인과 악인을 갈라야 되잖아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모두가 하나님보다 구원을 받으면 누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까? 그 믿음의 단계, 성화의 단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20장에서는 이제 불못에 무정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불못으로
이제 들어가죠. 다시는 이제 이 사단 마귀들이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여기서 1장 18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 그 열쇠 무저강의 열쇠를 열고 또 천년 동안 결박했는데 또 그들이 또 나와서 또 미혹하죠. 이런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영을 이루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 마침까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노아흐 하나님의 영을 이제 인간에게 부어 주신 첫 아담 첫 아담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아담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주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도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 권세를 주시고 그렇게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만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첫째 아담을 잃어버린 그 통치권을 예수님 둘째 아담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천년 왕국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 내용 있죠. 이사야 11장인데 이사야 11장은 일곱 영 얘기가 있고 또 천년 왕국 그 세상을 다스리고 그런 모형들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돼 있죠. 어린 양과 이리가 같이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또 같이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가 또 어린이들이 끌고 다니고 또 어린이들이 덕사구리에 막 손도 넣어도 아무 해를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아무 이렇게 젖먹는 아이들 이런 막 동물들과 장난쳐도 함께 뛰놀고 함께 즐겁게 노는 그것이 천년 왕국이에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들이 결박이 돼 있잖아요. 결박이 돼 있으니까 이런 짐승들이 괴롭히고 서로 잡아먹고 야극 강식의 그런 세상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전쟁의 무기들이 농기구로 바뀌고 질병이 떠나가고 이제 정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 천년 왕국의 왕은 누구인가? 당연히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직분이 왕으로 또 오셨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우리의 육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분적인 문제를 이루신 예수님 그때는 힘이 없고 연약한 예수님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 나오기 전에 19장부터는 이제 백마 타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받고 정말 말씀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고 세계 선교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힘이 없는 그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냥 죽으신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만이 마귀를 멸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지 구원한다? 예수님 믿게 한다? 하나님 믿게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땅에 마귀의 세상이 된 마귀가 임금이 된 그 마귀들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천년 왕국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구나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순교한 자들 목숨을 바친 자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리고 이긴 자들 요한계시록 2장의 3장까지 이긴 자들이 나오죠. 그런 이긴 자들이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천년 왕국을 보면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전천연설 같은 경우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지상 재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0장에서 불못으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먼저 재림을 하고 천일의 왕국이 오고 최후 심판이 오고 그리고 시한의 땅이 오고 천국이 열리죠. 이거는 전천연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장 선호하고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배드리러 성소에 들어오잖아요. 성소에 들어오면 말씀도 없어요. 법궤도 없고 근데 지성소를 들어갔을 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하나가 연합이 되면은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모르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몸 성전인 거예요. 걸어다니는 몸 성전. 예, 난 굳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도 행복하게 잘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세상이 온 거죠. 이게 무천년설이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전천년설로 이제 속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더 무르익고 정말 주님께 더 깊은 술람미와 솔로몬 같은 그런 사랑이 깊이 들어가신 분들은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의 무천년설로 많이 이제 가는 거죠.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복음이 온 세상에 다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그런 건데 그거는 조금 이제 좀 견해가 조금 이제 비율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이게 신앙에 따라서 조금 표현이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무천년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가 없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제 그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목회에 대해서도 굳이 그렇게 욕심을 많이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또 남자 목사님들은 이렇게 목양을 참 잘해요. 말씀도 참 잘 전해요. 윤리, 율법, 도덕 말씀 참 잘 전해요. 근데 저는 그런 설교를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할까 영의 말씀을 전할까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일왕국의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그러면 천일왕국 때는 성도들이 어떻게 지낼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막 찬양하고 너무 신나고 이렇게 막 즐겁게 지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20장 4절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다. 통치할 거야. 너희들 믿음 있는 자냐? 그러면 너희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기간이야. 얼마나 큰 권세예요? 얼마나 멋져요? 네, 예수 믿는 자의 승리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20장 오늘 본문 사전 말씀은 그래서 여기서 20장 6절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늘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담에게 통치권 줬고 다윗에게 줬고 또 예수님께 모든 권세 줬는데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줬습니까? 바로 우리한테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우리는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존감을 더욱더 세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꼭 기도해서 기적같이 표적, 이적, 기사 이런 걸 일어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하나 걸어가는 모습들, 행하는 것들 주께서 다 보시고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해 가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명동에 오면서 지금 이제 한 달째죠? 4주째인가? 그런데 단 한 명도 제가 와라 오라 이렇게 광고를 안 하고 전화해서 오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이분들은 그냥 한다니까 그냥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 오셨잖아요. 이제 집사님이 많이 걱정하셨어요. 사람이 너무 없으면 어떡하나 많이 걱정했고 기도할 사람 없으니까 기도 좀 하시오. 그래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증인들 있잖아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추운 겨울에도 긴 치마 입고
두 명이 서가지고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하는 전도파가 여호와 증인입니다. 정말 놀랬어요. 단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어요. 네, 우리 동네. 그들은 어떻게 천연왕국을 표현하냐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14만 4천 명하고 예수님만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지킨 그분들은 다 땅에서 왕 노릇한다.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은 하늘에서 왕 노릇한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기독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914년부터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통치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은 다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룬다. 통치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통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숫자예요. 아시죠? 이스라엘이지 전 세계 다 통틀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신천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너무 틀리고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어요. 영의 세계는 이미 만들어진 완성의 세계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잖아요. 창세기 전에 영원, 요한계시록 이후의 영원.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영의 세계는 하늘에서 이미 있는 피조물들을 이 하늘에 새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없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인간을 입은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니까 사람들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보내다 그게 아닌 거예요. 원래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뭐 사탄, 마귀, 귀신들 원래 하늘에 있던 영물들인데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인데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 통치기간, 사탄을 결박하는 그 기간이 천년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먼 날에 있을 거야. 내가 죽어가지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 시대가 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몸이 몸 성전이라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에 지금 왕으로 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몸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의 주, 우리의 왕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면 죄가 결박되는 거예요. 우리가 613가지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길 수 있습니까?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터득하잖아요. 그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모세오경에 613가지 율법이 있잖아요. 성경은 모세오경 율법 13가지를 풀어놓은 거예요. 역시 잠전하는 너희가 율법대로 살 수 있어? 613가지 방법대로 살 수 있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서, 성문서 찍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사복음서에서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거를 살 수 있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 말씀할 때 보면 율법 꼭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꼭 신약에서 한단 말이에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모세오경을 풀어놓은 거예요. 613가지 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이런 주인공 하나님 나라가 사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천년이라 할 수 있지만 천년이라고 내가 꼭 생각한다면 전천년설로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죠. 나는 언젠가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언젠가 천년왕국이 올 거야.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내가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안에 천년왕국을 이룬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천국을 이룬 적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 천국을 경험하냐고요. 언제. 그래서 천년왕국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먼 훗날이 아니라고요.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천년왕국을 이루고 있다면 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죄를 다스리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죠. 저는 포천에 1층 2층 큰 수도원을 하고 있어요. 마당이 좀 넓은데 뱀하고 용이 많았던 집이에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마당에도 나타나고 예배당도 나타나서 너무 무서워서 119를 불러가지고 4명이 와가지고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집이 다 돌집이야. 마당이 할머니들 집은 시멘트인데 이 집은 다 돌. 뱀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돌이에요. 뱀을 보면 돌로 쏙 들어가. 자면서 나는 뱀을 다 깔고 자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연약한 몸으로 뱀하고 용 수집가 집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뱀이 나타나니까 좀 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일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시멘트를 가져와서 돌을 다 치우고 이게 그 현관이랑 그 마당이랑 시멘트를 작업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항상 용과 뱀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배까지 왔구나. 빨리 요한계시록 20장 10장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야 새는 새 땅이 오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은 왕노릇한다,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은혜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왕노릇,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라. 그리고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 성도들이 이 땅에 누리는 신령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서 건축을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 말미암아, 믿음과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신령한 왕노릇을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더 깊이 풀이해서 베드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시고 또 영광 돌리시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천년왕국 기간에 육체가 죽나? 안 죽나? 천년 동안 우리가 살아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고 또 아기 낳고 죽고 또 아기 낳고 천년 기간에도 죽고 아기 낳고 죽고 아기 낳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큰 공로가 있다 해서 우리가 천수가 아니라 평생 산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 영으로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죽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죽어서 땅으로 가서 묻혀서 흙으로 돼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 거예요. 예,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활한다? 이 우리 몸이 죽었던 몸이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풀이하면 투명인가?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인간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그게 영인 거예요. 영. 그래서 세상적인 육신의 왕국이 아닌 신령한 나라의 꽃,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왕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옛뱀 마귀 사탄의 정말이 이제 왔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완성될 때까지 요한계시록 21장 6절 알파 오메가 이루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다 이룰 때까지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다 이루었는데 뭐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 자녀가 우리 집에 있을 때 엄마 그러지 않잖아요. 조용히 있잖아요. 같이 누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완성된 우리를 계속 성화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은 70인이 전도하다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기뻐해서 막 예수님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요.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을 증거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그래요.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너무 능력이 이제 너무 좋아서 막 인기가 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를 기뻐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말씀 선포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거나 안 믿거나 선포할 때 하늘에서 사단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예수 믿잖아요. 우리 사단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오는데 제가 4번을 타고 여기 오거든요. 근데 저는 노인석에 주로 앉아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아니 젊은데 무슨 노인석에 앉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노인석이 아니고 노약자 석도 돼요. 저 몸이 약해요. 그래요. 저 몸이 짐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 교회에 반찬해가지고 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옷도 그냥 남방 입었어요. 그래서 저를 예수 믿냐고 어디를 가요? 주일날? 옷을 이쁘게 입었네요. 저 교회 가요. 교회를 가요? 제가 전도하려고 지금 그러는데요. 그래요. 저 목사예요. 어머나. 저는 지금 전도자래요. 전도자인데 강남에 서초동에 큰 교회 알죠? 거기 다니시는데 강남에 좋은 집이 있는데 아파트 있는데 자기가 전도하기 위해서 서울은 지하철 타면 금방 내리니까 전도를 못하니까 일부러 춘천에다가 집을 샀어요. 왔다 갔다 길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인석에 앉아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한 30년 했대요. 이제 뼈만 남았더라고요. 혼자 남편도 없이 사신대요. 그러면 자기가 전도했던 그런 세월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는 노방전도를 성령의 불을 받고 미쳐가지고 20년 했고요. 목사 되기 전에 그랬는데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이뻐요. 언제 우리 한번 만나서 맛있는 밥 먹읍시다. 제가 돈 생기면 연락할게요. 그랬어요. 와, 이분은요 낮이고 밤이고 뼈만 남았는데 낮이고 밤이고 온통 전도. 예,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교사도 30년 했대요. 연세가 한 70 넘었겠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또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고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고요?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 봤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예배를 제가 안 드리려고 계속 제가 그랬잖아요. 힘들어서 안 드리고 근데 한 목사님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해 목사님 얼굴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3년을 못 봤어요. 다. 그런데 이렇게 밀리고 하면서 여기서 선교를 드리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선교 사역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이게 큰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우신 선교사님들 오시면 우리가 진짜 십시일반으로 좀 돕기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 또 의료 선교단 또 회장님 맡으셨는데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우시고 우리 방송에서도 또 우간다의 교회도 세웠고 없는 돈 또 주머니에 털고 우리 방송에 한 몇 년 동안 출연했던 분이 안수를 그분도 안수를 하고 교회 2,000평 넘는 거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사실 부자로 살아야 돼요. 돈이 많아요. 왜?
이게 우리가 그 지출해야 되는 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뭐 성직자니까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소망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며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년왕국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우리가 높은 망대에서 하박국 2장의 선지자가 예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높은 망대에서 그 성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엑셀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불링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